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많은 중요한 신앙의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입니다. 최근에 월드비전이라는 그 단체에서 기독교인의 감사 생활조사라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발표를 보니 참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의 95%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또한 조사를 해 보았을 때 그 중에 감사를 느끼거나 표현하는 사람들은 약 72% 정도, 그리고 약 23%의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그 중요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감사를 표현을 하거나 감사를 느끼며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답변을 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살펴보니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가장 첫 번째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감사할 만한 일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좋은 일이 있지만 그 좋은 일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그 노력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감사를 해야 되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감사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을 하거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 중에서 23% 정도에 되는 사람들은 감사를 실제로 삶에 여기며 살아가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공통점인 부분들을 보면 결국에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인하여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신앙인들의 현실을 이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계의 법칙 두 번째 시간으로 감사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감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이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또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어렸을 때 보물찾기를 해보았던 혹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혹은 보물찾기를 이제 그 주관하는 성인된 위치에서 아마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의 보물찾기를 항상 소풍을 갔던 때마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대부분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물론 찾지 못했던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보물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 이상은 찾았던 기억이 나는데 어렸을 때는 제가 그때를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조금 보물을 찾는데 조금 소질이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의 심리나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아는데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과 놀이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물찾기를 주관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 그 기억을 떠올려 볼 때 결코 내가 보물을
잘 찾는 능력이 있는 지분은 정말 이만큼이고, 사실은 보물을 숨겨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물을 어렵지 않게 잘 찾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 만한 곳에 숨겨두는 그 출제자들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보물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보물찾기를 주관하는 선생님들이 잘 찾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잘 보일 수 있을 만한 곳에 숨겨두셨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보물찾기의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은혜의 보물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보물을 찾지 못하도록 꽁꽁꽁 숨겨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예비해 두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보물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까요? 보물이 숨겨진 곳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아니라 아무리 저기 가서 막 보물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한 마음의 소망과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애씀이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우리 마음과 애씀이 그 가운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 그 은혜를 캐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사실은 나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돌아와 감사한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자기가 낳은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은 지금 물론 주님의 말씀을 따름이기도 하지만 제사장들을 향하여 자기의 그 병든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낳은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오직 이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더 이상 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 자기를 향하여 지금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지요. 다른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지금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기에 급급했는데,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관찰하고 찾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는 보물이 우리 삶의 곳곳에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찾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며 나아갈 때 내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찰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면, 마치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그저 지금 가는 것에서만 급급한 나머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을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찬양을 좀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의 찬양인데요,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아멘. 우리가 평소에 많이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며 너의 마음을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의 주님께서 너에게 이미 주신 복을 한번 세워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크고 많은 복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찬양의 가사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봄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받은 복을 이미 세워보아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주신 많은 복이 있는데 그 주의 주신 복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복은 결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종종 합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이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사실은 성도님들과 같은 많은 고민과 갈등들이 저에게도 존재합니다. 삶의 문제로 많은 고민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로서의 자녀를 향한 아직 어리지만 걱정들이 되기도 하고, 또 남편으로서의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자녀로서 또 부모님들을 향한 걱정이 저에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큰 깨달음은 아니지만 작은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되었는데요. 고민과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과 문제, 그 걱정과 염려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꼭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많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매일 고민하고 매일 갈등하고 매일 근심을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펼쳐져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 논리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지나치게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고 머물게 된다라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 그 길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는 참 현숙한 여인이 제 옆에 있습니다. 저희도 가끔 같이 힘들어 하기도 하지만 아내가 가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여보 여보 그러는데 꼭 그런 때에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목사님이랑 안 하거든요. 여보 여보 그러는데 꼭 이런 순간에는 사모의 위치로서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사실은 그 문제나 어려움들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 문제나 고민들이나 근심과 걱정이 나를 주장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전히 상황은 동일하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제 안에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제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비단 여기 앞에 서 있는 저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날마다 세워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발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오늘을 살아가는, 내일을 살아가는, 나아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찬란하게 빛이 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찬란하게 빛나게 한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병에 치유받는 은혜를 입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가운데 주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의 모습을 곰곰이 살펴보면 여전히 삶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신앙의 모습은, 그의 신앙은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나병을 고침받은 그 9명의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도 모두 다 주님을 향하여 소리 높일 때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응답하셨지만, 그리고 은혜를 입어 고침을 받았지만,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분은, 주목하고 있는 존재는 주께로 돌아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사실은 아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인생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처럼 여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사실은 빛하고는 관련이 없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개처럼 여기는 민족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멀리하고 기피하는 나병이라는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인생에는 빛이라고는 단 1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두움과 우울함과 캄캄함과 답답함이 그의 인생의 곳곳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나병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의 그 무거움의, 그 두려움의, 어두움의 골은 더욱 깊었을 것이죠. 그러나 병고침을 받음과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는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인은 이 주님께 돌아와 다시 감사함으로 인하여 어둠에 머물러 있던 사람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생, 찬란한 빛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기 좀 송구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 해도요,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무시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 수근수근 대도요,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치우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조롱해도 괜찮아요. 왜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롱받아야 되는 존재들인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예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들려온다고 하여도 그것들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히려 그 가운데에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나머지 9명은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사실은 여러분 감사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일한 A라는 사건을 두고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발견을 합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참 신기하죠? 동일한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아내고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원망을 찾아내고,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감사할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며 감사를 발견하게 될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그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을 덮고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교역자인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이냐면, 저라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성도님께서는 정말 충성되고 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오거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나 혹은 여전한 삶의 문제나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아픔들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신앙에 대한 정답이나 이런 방법들은 사실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을 들을 때 감사가 정답이고 필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정작 성도님들의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때 참 제 개인적으로 참 은혜와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은, 사람인 저조차도 그런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되고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감동이 밀려오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어떤 마음이실까요? 에이, 또 입에도 없는 말을 하네,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네, 그러실까요? 아니죠. 너의 모든 애씀과 수고를 다 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을 그 무엇보다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기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찾는 게 우리는 더 솔직히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감싸며 우리를 찬란하게 빛이 나게 합니다. 그 키워드가 무엇이라고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의 영광이 우리를 덮음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모두 감사를 통하여 그 찬란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에 대한 메시지는, 감사는 우리를 아름다운 관계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와 감사를 이 사마리아에 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을 향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그러면서 그로 인하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지요. 나아가 이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곧 더 나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무엇이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이 이에게 주어집니다. 이 일의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주께로 돌아와 감사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메시지를 나누었을 때, 감사의 마음을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감사로 인하여 구원이 얻어졌다라는 것은 비로소 이제부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몰랐던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을 받았던 인생에서
이전까지는 몰랐던 아름다운 구원이라는 선물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었다면 이제는 눈물의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의 시간들, 기쁨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눈물과 무시와 조롱을 다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7장 이 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볼 때 사실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감사한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지나치게 묵상하고 집중한 나머지 9명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나머지 9명의 사람이 제사장들을 향하여 가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정결법, 나병의 정결법을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환부를 보이며 치유받았다라는 그런 증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9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특정한 종교의식, 종교 생활을 분명히 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그 9명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와 감사하며 구원으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떤 것이 됩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혹 나머지 9명의 사람처럼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모습, 겉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며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과 그 신앙의 과정, 나아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 또한 형식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과의 그 관계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는 특정한 어떠한 종교적인 생활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은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병고침의 현상과 경제적인 어떤 상황의 풍요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여러 문제를 통해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에 이 수직적인 영성과 더불어서 수평적인 영성으로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사랑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그 감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고 그로 인하여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자,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큰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밝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전까지 지나왔던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까지 들었던 금요 예배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하세요?
두 글자인데 혹시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겠죠? 소망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소망과 오늘 나누어지는 이 감사가 참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끈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의 삶의 자리를 잡으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렇게 일하셨군요. 하나님 여전히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군요 라고 하나님 묵상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면 나아갈 때 지금은 비록 그럴지언정 우리의 삶의 걸음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여전히 우리의 삶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우리 귀한 모든 금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